예,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질문 갖고 계시다가 그래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기도로 계속 묵시록 강의할 때 시작 기도는 항상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가 이 묵시록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자, 이 땅은 이때 이 묵시록의 이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예? 정말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하느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예? 하느님의 이름이 빛나기보다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득 차 있고 하느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장악이 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 묵시록 이 저자는 파트모스의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모든 현실을 봤거든요. 진정한 현실을, 진정한 그 실제를 봤고 그곳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있었고 그분의 나라가 통치권이 주권이 자리 잡혀 있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던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끔 하려는 그러한 그 상태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는 얘기죠. 예. 이 내용을 지금 구약 성경의 전통적 예언 방식 또 묵시 문학의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장의 내용이. 그리고 그게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장을 바탕으로 사장이 하나의 그 발판이 돼가지고 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발판이 돼가지고 쭉 22장까지 쭉 내용이 나가는 겁니다. 충분히 이 메시지가 아주 크다는 게 느껴지죠? 5장을 이제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선포를 하셔야 되는데 계시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 계시를 내리려고 하니까 두루마리를 딱 오른손에 잡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떼야 되는데 그 봉인을 풀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5장 5절에서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시고 유다에서 난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고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 분이 등장하자 아까 그 원로들 뿐만 아니라 수억만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한 기도와 노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어자가 나오지만 5장에서는 그 어자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룹니다. 4장에서는 창조주 하느님이 강조되지만 5장에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강조가 됩니다. 뭔가 서서히 막 등장인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죠. 네, 5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두루마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계획이 이제 계시될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봉인을 떼는 장면인데, 자, 오른손에 있다. 그게 하필이면 왜 오른손에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팎으로 쓰여 있다. 안팎, 이게 팍이 쌍기역인데 기역으로 썼네요. 안팎으로 쓰여 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ze키엘서 2장 9절에서 10장 10절, 3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7번 봉인되어 있다. 뭐겠어요? 심오한 비밀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심오한 비밀이다.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비밀이다.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생 때 수업 시간 때는요, 이런 화면이 없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강의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하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번 봉인되어 있다는 것은 심오한 비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는 되게 아시겠죠? 자, 다니엘서 8장 17절, 19장 26절, 이사야서 29장 11절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버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글씨가 진짜 빠른다니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반은 진짜 단합이 잘 됐어요. 우리 반은 이상하게 우리 반만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몇몇 아이들이 이걸 타이핑을 다 해요. 농담도 다 타이핑해요. 하하하하. 괄호 이때 어느 수녀님이 가장 크게 웃었음. 뭐 이렇게 딱. 타이핑 다 해요. 1시간 수업이면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타이핑 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이게 한 11포인트 정도 되는 건 11이나 12포인트 되는데 6포인트로 완전 작게 해가지고 깨알같이 해가지고, 왜냐면 종이값 아까우니까 A4지 해가지고 또 2단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시험 전에 그거 한 2-3번 계속 읽어.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그게 아직까지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능력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쳤는데, 왜 그냥 천사도 아니고 큰 능력을 지닌 천사인가? 매우 중요한 순간임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구나. 여러분들 그 복싱 할 때 보면은 청코나 백코나 할 때 누가 하나가 탁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레슬링 할 때 보면 그런 약간 느낌이죠. 울다. 왜 울었죠? 아무도 없어가지고 울다. 여기서 클라이오라는 그 동사를 썼는데, 이 우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예.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이렇게 우는 거야. 장례 때나 뭐 이럴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여기 이 원어인 그리스어.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슬프게 울까요?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는데 왜? 하면서 얼마나 그런 의미죠. 자, 이제 그런데 봉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등장합니다. 딴딴 따라단.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양이 나타났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자라고 그랬죠? 예. 어린 양입니까? 사자입니까? 그러면 결국엔 사자였다가 어린 양으로 바뀐 존재일까요? 이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12형제들한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다를 보고 축복하면서 너에게서 난 사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라는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라는 건 뭡니까? 다윗의 후손. 예? 예?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뭐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그루터기 뭐가 나오고 뭐 어쩌고 새순이 돋아나고 이 표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냐면 왕이나 임금이나 예언자나 사제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특별한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는 일제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아까 봤지만 이스라엘하고 유다 지파 이렇게 다윗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됐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죠. 또 밑에 이제 남부 유다는 이제 바빌론한테 멸망당했죠. 그다음에 아까 또 뭐라고 했었어요? 페르시아한테 지배당했었죠. 메데도 있었죠. 그다음에 또 그리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포톨레마이오스가 있었죠. 그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또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죠. 그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배를 계속 당했어요. 그러다가 잠깐 마카베오가 항쟁해가지고 독립을 했지만 그다음에 로마가 또 침략했죠. 그러니까 계속 강대국한테 침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언제 독립할 거냐, 우리 언제 다윗 때처럼 언제 우리 독립해가지고 통일돼가지고 하느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을 거냐,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언젠가 독립해, 우리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대국이 될 거야. 그 사람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분이고 그거는 바로 다윗의 후손일 거야. 그 후손이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만방이 모든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떠받들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 분이 올 거야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죠.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로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유다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메시아가 요 메시아 맞다, 너희들이 생각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메시아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맞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근데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보고 유다인들은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자, 일단 메시아의 이런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근데 이 분이 살해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파스카의 어린 양. 파스카의 어린 양이 어떤 양입니까? 희생당한 양이죠. 그 모세가 파라오한테 야 우리 이제 나갈 테니까 우리 빼내줘 하니까 안 빼줬죠. 한번 재앙을 보이니까 어이구 그래도 너네 못 나가. 두 번째 재앙 보니까 어이구 그래도 너네 못 나가. 세 번째 어이구 못 나가. 네 번째 아이고 그래도 못 나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은 구워서 먹고 그다음 그날 밤 새벽에 나가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 주님의 영이 그냥 거르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데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거기에 맞배와 마다들을 치셨죠. 그렇게 해서 파라오가 아이고 하면서 보냈죠. 결정적인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주게 한 그 사건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파스카의 어린 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바쳐진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쳐진 제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해방을 위해 바쳐진 제물, 이런 의미가 있죠.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게.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은요, 제가 얼른 읽으면은요,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로,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많이 듣던 내용이죠, 이 내용.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기네가 잘못해가지고 맨날 벌받다가 이제는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잘못한 거 없이 벌받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이 벌받음으로써 잘못한 모든 이들까지도 사하게 해주시는 그 자, 그게 있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사람이 모든 죄악을 받고 떨어졌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주님의 종.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희생된 제물. 아주 깨끗한 정말 이런 모습이죠. 일곱 불. 근데 그 어린 양이 나약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일곱 불이 있어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곱 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몇 번 수업 때 지금 강의 때 나왔는데, 일곱 눈은 주님의 영. 일곱 등불, 일곱 눈, 다 같은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적으로 시행될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지었고 누가 봉인을 뗄 것인가 큰 능력의 천사가 얘기를 했건만 없어서 슬피 울었는데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등장했고 그분은 유다에서 난 지파고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뿔이 7이었고 눈이 7이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들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나타나시자 이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8절부터 함께 7절을 제가 읽으면 8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다각적인 차원에서 그 어린 양을 지금 경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생물과 24원로가 향과 수금과 수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어자의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수백만 수억만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이 어린 양에게 외쳤고, 삼중적으로 그 어린 양을 향한 기도와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들의 기도를 보면은 수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예. 이 향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어서 분향각에 대해서 주님께 이렇게 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린 양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넘어가고, 다음 새 노래.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옛날 노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노래가 있었으면 기존 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시편에도 물론 계속 새 노래 나와 있지만 시편에도 계속 새 노래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뭐 이런 노래 있죠. 그럼 옛 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흘러간 옛 노래가 뭡니까? 주님께 불렀던 최초의 노래는 바로 탈출기 15장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뭡니까? 아까 그 10번째 재앙이 끝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짐 싸고 도망갔죠? 싹 도망갔는데 파라오가 또 변덕을 부리죠. 안 되겠다, 저놈들 잡아와라 했는데 딱 도망가가지고 아싸 우린 간다 하면서 딱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변덕을 부려가지고 파견시킨 그 파라오의 군대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할 때 이걸로 팍 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쫙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라오 군사들이 저거 뭐지 우리도 지나가자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구름 사이에서 막 어쩔 줄 모르게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홍해가 본래의 물결을 다 이루니까 이들이 다 수장돼 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노래를 부르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좋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어쩌고 저쩌고 쭉 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인 드보라도 같이 노래를 부르죠. 예. 북치면서. 그게 최초의 승리의 하나님 찬미와 영광의 노래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런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노래를 부르자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노래를 부른다? 어린 양에게 노래를 부르자. 새로운 노래를 어린 양을 향해서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탈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보겠고요. 합당한 이유. 자, 9절 보면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살해되시고 속량하시고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의미는 샀다는 얘기예요. 샀다는 얘기. 여러분 노예가 있으면 어떻게 노예를 속량하다는 의미는 뭐냐? 내 돈 주고 그 노예를 샀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샀어요. 어떻게 샀어요? 얼마 주고? 은전 30냥 주고는 유다만 챙겼고, 얼마에 샀어요? 우리를 얼마에 샀어요?
당신의 피로 지불하고 세상에 당신의 피로 당신 목숨 전체를 다 내가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샀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분에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됐고,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자, 너네 이제 너네끼리 나랑 살아볼라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산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셔가지고,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노예였던 우리, 버림받고 정말 고통받고 있었던 우리를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고 주권을 차지하고 사제가 되게끔 해주셨다. 하나님과 깊은 영광이 있게 만드셨다. 우리를 거룩한 품위로 들어올려 주셨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분이야말로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합당한 분은 하느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신 그분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속량하셨다. 구속의 대상은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 민족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속량됐다는 거니까 모든 이들이 경험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원하지만, 마치 씨앗을 뿌렸지만 씨 뿌린 이가 씨가 좋은 땅에 맺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뭐 이렇다는 거. 아무튼 구속의 대상은 전체입니다. 속량의 이유, 속량을 한 목적, 나라를 이루고 왕노릇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사제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 직역을 하면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어제 아까 앉게 됐다는 그 내용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백만 수억만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죠. 12절,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장 9절 하느님께 쓰인 표현도 있어요. 영원 무도록 살아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 그 다음에 11절에 보십시오. 주님, 저희의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 더 많죠? 더 다양하고 더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면서 이제 구원의 주인공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몇 번째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시작이요 마침이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게 예수님에게도 쓰이고 하나님에게도 쓰이고, 또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자도 나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권능과 부와 지 뭐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도 쓰이고 있고, 어떨 땐 더 화려하게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동등한 분이라는 걸. 그리고 이 묵시록의 주인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주적인 반응이 그 다음에 일어났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를 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피조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왜? 자기네와 관련 없으면 이렇게 노래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루어지면 새 창조가 일어날 건데, 그것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맥락상. 아까 4장에서 창조주의 그 의미가 크다.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다. 이 내용처럼 그것을 일으키는 분이 어린 양이시니까 이 모든 이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암기 과목 아니니까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하세요.
자, 5장에서의 우리가 의미를 볼 수 있는 건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아까 로마 그 제국의 그런, 그러니까 꼭 로마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지상에서의 그 세상의 힘과 대비된 하느님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상의 악들을 쳐 부수실 것이다, 이런 거죠.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 대비되는 표현이 나왔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어린 양, 살해 대신 어린 양, 희생적인 죽음. 자, 왜 이게 대비되느냐? 다윗 메시아를 만국의 정복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을 무찌르는 자로 부각시키는 이미지가 이겁니다. 군사적인 물리력, 그다음 민족주의, 이게 강조된 거죠. 이 표현들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다윗 때처럼 우리도 강대국을 이루고 다른 나라들을 무찌르고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우리를 울어볼 수 있게. 마치 지금은 로마 제국이 제국을 이루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통해서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도 다음 차례를, 로마 제국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야. 로마 황제, 야, 우리 메시아가 더 크게 차지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의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이게. 근데 구약의 전통에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이미지와 대비가 되죠. 약하고 죽고 뭐 이런 이미지인데,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 표현된 것이죠. 재물, 구원을 위한 재물. 이렇게 이거는 완전 힘세야 되는데, 이거는 힘센 것이 아니죠. 싸우긴 싸우는데 누가 싸우느냐? 어린 양이 싸워요. 사자도 아니고, 뭐 독수리도 아니고 어린 양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엔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적대자와 세상의 악과 싸우시겠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승리는 내가 힘세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승리는 내가 다른 이들을 굴복시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죽음, 살해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하느님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묵시록에서 어린 양은 전사인데 왜 전사가 하필 어린 양입니까? 하느님 싸움의 방식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완전 싸울 것 같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린 양, 또 그분의 희생, 이런 게 무기예요. 이런 게 무기예요.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박해당하면서 감옥에 갔던 이들, 유배당했던 이들, 또 박해로 죽었던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렇게 하셨다. 너희들은 이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탈출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린 양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새 노래가 나와 있죠? 이런 표현들. 자, 파라오 이집트에서 옛 파스카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가고 있죠.
이게 옛날 파스카죠.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때의 상황에서는 악의 세력 안에서 죄의 노예가 되고, 예,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를 그 로마 제국 영향하에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고, 그 세력에 편승하다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되고, 예, 하느님의 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스카를 통해서 탈출을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한인 나라를 향해서 이제 탈출을 시켜 주신 거죠. 이게 그 과거와 대비된 지금의 새로운 파스카거든요. 지금 새 노래를 부르자.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빠져나와라. 내가 빠져나가게끔 해주겠다. 그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예. 새로운 탈출. 자, 지금까지 본 게 이겁니다. 지상에서 고통과 유혹에 시달리는 교회와 또 다른 천상교회의 실제를 보여줬고, 이제 봉인을 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 책의 내용, 그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예비 장치로 이제 앞으로 봉인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와 같은 처지를 겪으셨던 분, 바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합니다. 자, 첫째 봉인부터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관을 받자 승리자로서 더 큰 승리를 거두려고 나갔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는 이제 그 더 큰 승리를 위한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막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활을 가진 흰말이 승리를 위해서 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예, 두 번째 말이 출정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직 살해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살해와 평화 제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예, 저울을 든 검은 말이 완전한 기근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죠. 지금 물가가 완전히 상승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뭔가 막 질서 잡혀 있고 이 세상이 탄탄하게 보이는데 이게 막 그 세상 모든 건 결국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탄탄한 그 조직과 이런 것들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봉인. 눈을 뜯었을 때 넷째 생물이 내가 또 보니 예, 죽음과 저승을 동반한 푸르스름한 말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그 내용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과 들짐승.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탄탄한 모습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지금 다 담았어요, 지금. 그죠? 예? 이거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탄탄한 구조들이 다 예? 바벨탑이 무너질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예, 순교한 이들이 복수를 호소하고 있고 기다려. 예, 브라우닝 기다려. 예, 저만 재밌는 얘기인가 보네요. 아무튼 기다려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순교한 이들이 복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 지금 이 승리가 혹은 이 세 가지의 이 내용들이 지금 이미 벌어진 것 같습니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준비하는 것 같죠? 왜냐면은 내용도 이미 준비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벌어졌으면 복수를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복수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미를 하겠죠. 와, 주님께서 우리를 복수를 들어주셨네 하면서 주님 정말 좋으시고 어쩌고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되겠는데 아직 그 내용이 아니라 해달라 라는 거고, 여기는 준비만 되고 있는 상태죠. 학자들도 이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예비 장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책들 중에 이미 봉인을 떼면서 심판이 벌어졌다라고 나와 있는 데가 많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복수가 이때 호소가 되겠느냐? 아직 복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기다려라. 아직 기다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심판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는 한 것 같다. 이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자, 큰 지진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났죠.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가루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막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두루마리가 살리듯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느님이 이제 드러난 것밖에 안 된 거예요. 드러나도 이 정도인 거죠. 그냥 세상에 드러나. 아이고 어떻게 에? 드디어 날이 왔구나. 이 정도입니다.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직 드디어 오고야 말았어.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삽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심판을 벌이진 않았는데 심판 벌이기 전에 일단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장을 찍어 놔둬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부터 보면 막 찬미의 노래들이 막 나오죠. 그 다음 7번째 봉인이 뜯어졌을 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는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팔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봉인 때는 반 시간가량 침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봉인을 다 뜯으니까 아,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까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세상의 그 탄탄한 이 구조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주권을 세우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 시간가량 침묵.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다음 주부터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볼 건데, 자 보십시오. 심판과 구원의 선포, 계시의 예비장치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대접을 불 때는 계시가 실제로 전개되는 겁니다. 예. 예비장치 여기 시동을 킨 거고 주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이 시동을 누가 키는 거냐? 어린 양께서 키신 거예요. 어린 양이 없었으면 시동을 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나팔과 지포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반대돼서 황제의 숭배에 반대돼서 여기서는 실질적인 심판, 우리에겐 구원,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자 DVD를 보게 되는데, DVD는 내용을 보면 이 묵시록 내용이 막 완벽하게 탁탁탁탁 나온 건 아닌데, 이걸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줄거리라든가 스토리라든가 배경을 전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